아멘. 행복한 사람 행복한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분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매주일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선을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천국의 모습을 또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금과 결선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악한 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종은 옥졸에게 넘길 것이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선한 종, 착한 종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있는 말씀은 베드로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형제들이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줘야 합니까? 여러분, 질문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의 심리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질문 속에는 그 사람의 성향도 들어 있습니다. 공부하는 아이들이 선생님께 질문하는 걸 보면 그 학생의 실력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질문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감사하고 있는지, 감사하고 있지 않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서로 묻고 또 대답할 때 우리 선생님 멋지지 않나, 우리 선생님 너무나 훌륭해, 이렇게 하면 그 학생들 마음속에는 선생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들끼리 서로 묻고 우리 선생님은 왜 저래? 오늘 이상해, 생긴 게 참 이상한데, 그런 그 마음속이 이미 질문이 그 사람 마음을 다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긍정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하시는 사역들을 보고 큰 감동과 감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질문하기를 누가 크냐고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헤게모니를 지느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주동이고 누가 주인이라, 누가 최고라고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죄의 문제를 묻고 있습니다. 용서에 대한 한계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라는 것은 사랑이다, 복음이라는 것은 용서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마 깨달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몇 번까지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그렇게 베드로가 묻고는, 원래 베드로는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기도 전에 먼저 7번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정도 대답하면 자기는 물음과 질문 가운데 답을 통해서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을 줄 생각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은 유대 사람들의 용서는 3번입니다. 그 3번이 크다고 생각했고 많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전승에 보면 3번까지 용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3-4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을 하면서 흡족하게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베드로는 주의 있게 보고 들었습니다. 일반 랍비들에 비해서 그 한계가 높고 넓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승에 3번이라면 3번에 한 번 곱하고 그 배를 하면 6번입니다. 거기다가 한 번 더 더하면 7번, 이 정도면 완벽하겠지 하고 그가 예수님께 묻고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는 큰 마음을 먹고 7번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22절을 저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22절을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칭찬을 받을 줄 알던 베드로였는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7번? 그것을 70번까지 하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계산하면 490번이 됩니다. 7749 490번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끝까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할 때 숫자를 헤아립니다. 그래, 이번은 내가 참는다. 또 이번도 참는다. 그래서 용서를 자꾸만 참고 카운트를 합니다. 그러다 이제는 안 되겠다 하면 폭발하면 여러분 차라리 참지 않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가 아니라 참는 것입니다. 참다가 폭발을 합니다. 7번씩 70번. 이 말은 인생은 사람은 남을 절대로 정죄할 자격이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계와 조건이 없는 것이 용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전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조건을 초월하는 용서와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가룟 유다는 죽었습니다. 용서받지 못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께 나왔었더라면 가룟 유다도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용서를 받지 못해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연민과 자기의 분과 화를 이기지 못해서 죽었을 뿐입니다. 용서받지 못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상대방의 상태나 태도가 나의 용서와 사랑의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배신했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용서를 할 때 뉘우치는 모습을 보면, 하는 것을 보면, 나한테 빌면, 돌아오면 조건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과 용서는 거래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고받는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과 용서는 give and take이 아닙니다. give and give. 주고 또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욕을 하면 나도 욕을 한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때리면 나도 때리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훔쳐가면 나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은 모두가 세상 논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주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닌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윤리는 종속 윤리도 아니요 상대적 윤리도 아닙니다. 절대적 윤리입니다. 뭐뭐 때문에 하기란 이유가 아니라 그것을 다 불문하고 어떤 이유나 어떤 때문이라는 것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상대적으로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 몇 번입니까? 몇 번까지면 가능하겠습니까? 종속적이고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한계 없이 어떤 한계를 두지 말고 절대적으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용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용서를 받았으면
이웃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질문 앞에 한계를 정하지 않고 말씀하신 다음에 천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못 들어가는 악한 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천국 백성의 윤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사랑을 전제합니다. 사랑은 용서를 전제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심령의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용서로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선을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절대적인 용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첫째, 천국의 마음에는 원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원수를 그리고 있고 상상하고 있다면 그 마음은 이미 천국과는 거리가 멉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원수가 있다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는데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갚을 능력이 없으면 자기 몸을 팔아야 됩니다. 자기 아내를 팔고 자식들을 파는 것입니다. 다 팔아서 노예로 팔려가는 것입니다. 그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25절에 보면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여러분, 온 가족이 노예가 되고 종으로 팔려가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엎드려서 애거를 합니다.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그러면 갚겠나이다. 눈물을 흘리며 애거를 하고 청을 합니다. 그것을 주인이 바라보고 나서는 너무나 측은해서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빚의 분량이 1만 달란트의 빚이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금액을 탕감받은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했을까.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갖고 그는 주인의 탕감을 받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오다가 보니까 자기에게 빚진 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100데레눔 빚진 동료를 만나서 갚으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내가 갚겠다 했더니 무슨 소리냐, 지금 갚아라. 목을 붙잡고 빚 갚으라고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자기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고 나왔는데 언제 내가 빚을 탕감받았다는 감격과 은혜는 다 잃어버리고 매정하게 목을 잡고 갚으라고 감옥에 가두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주인이 듣게 됩니다. 동료들이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너무 딱하고 저 못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주인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주인이 이 사실을 듣고 나서는 너무나 괘씸했습니다. 사람들을 시켜서 그 사람을 불러오라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탐구해준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려왔을 때 하는 말씀이 32절입니다. 오늘 32절을 저랑 같이 한번 봅니다. 32절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를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이 악한 종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빌기에 내가 모든 것을 탕감해 주었다면 너도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너는 그것도 탕감해 줄 수 없느냐? 너희 동료가 불쌍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느냐? 주인이 노하였습니다. 다시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졸하게 넘겨서 감옥에 넣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입니다. 만약 탕감받았다는 기쁨을 갖고 있다면 그의 마음은 천국의 마음이 됐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진 사람 어느 누구도 탓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용서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고도 그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감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원수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지옥의 마음입니다. 지옥의 자식들의 모습입니다. 천국의 마음은 은혜의 감격 때문에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남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매번 남의 탓을 하고 심판을 합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첫째는 용서함으로 내 인격과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용서를 해주면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어이 한바탕 하면서 오히려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목을 잡고 한바탕 쇼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우리말에 똥 묻은 뭐가 겨 묻은 뭐를 나무란다는 식으로 자기는 더 큰 것을 용서받고 탕감받았는데 조그만 것을 탕감 못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못된 인간을 용서하면 사회 질서가 파괴된다. 사회 정의와 공의를 세우려고 합니다. 부득불 버릇을 고쳐야 한다고 거창하게 나옵니다. 이미 그는 이런 논리로 생각한다면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이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 스스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런 사람들은 왜 빨리 안 데리고 가십니까? 저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고 저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고 저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고 그러다 정신을 바짝 차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도 데리고 가야 되겠구나. 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큰 것을 받았기에 남을 심판하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7번까지 심판하고 판단하면 많이 봐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아니다. 한계가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마음은 원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동기, 용서하고 사랑하는 동기가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마음이 천국의 마음입니다. 용서의 동기는 주위 환경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태도도 아닙니다. 어떤 조건도 아닙니다. 만약에 상대적인 것을 생각한다면 용서는 불가능합니다. 사랑도 불가능합니다. 용서와 사랑의 동기는 상대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나를 조건 없이 받아주셨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먼저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 사랑을 알아주기 때문에 아닙니다. 내 사랑을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상에서 자기 독생성자를 내줄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동기가 있다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십자가에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용서는 출발합니다. 그것이 천국의 마음입니다. 내가 사랑을 받느냐 못 받느냐, 나를 알아주느냐 못 알아주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에 용서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사랑할 뿐입니다. 그 외에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그것이 천국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잃었던 악한 종을 다시 오게 넣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마음은 세 번째, 자기가 먼저 큰 은혜를 입었음을 깨닫는 마음입니다. 100대련이 온 빚진 자가 엎드려서 강청을 합니다. 시간을 주시면 갚아드리겠습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래, 나도 내 주인으로부터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지. 고마워서 그 동료를 용서하고 탕감해 주어야 마땅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탕감받았다는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잃고 삽니다. 자식은 부모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현대를 가리켜서 은혜에 대한 것만증 시대라고 합니다. 모두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래, 나는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깨닫고 알았더라면 그의 마음은 천국의 마음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잃어버렸습니다. 인색해지고 지독해지고 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의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만 달란트. 한 달란트는, 금 한 달란트의 무게가 34kg입니다. 여러분, 34kg의 금 무게를 돈으로 환산하면 한 사람의 품삯을 하루하루 써갖고 여러분 연봉을 줄 때 20년을 줄 수 있는 돈입니다. 한 달란트가 여러분 20년의 몸값입니다. 품삯값입니다. 그렇다면 한 달란트가 20년을 줄 수 있는 돈이라면 1만 달란트는 몇 년을 줄 수 있을까요? 20만 년을 줄 수 있는 돈입니다. 연봉을 3천이로 생각하고 20년이라 하면 어림잡아 6억이라고 합시다. 6억 곱하기 만입니다. 1만 달란트의 가격은 6조입니다. 우리 안동 서북교회는 6조를 해도 놀라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눈도 껌뻑하지 않습니다. 6조. 여러분, 상상과 계산을 할 수 없는 돈입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인간이 새 생명을 얻는 것. 6조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일일 품삯입니다. 100일 품삯 넉넉 잡고 1000만 원 대 6조.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 갚으라고 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게 지옥의 마음인 것입니다. 은혜의 감격은 잊어서는 안 되는데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도 없고 꿈도 없었습니다. 미래도 없었고 자식을 낳으면 아들이면 나일강에 던져야만 했습니다.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벽돌을 고해야 됐고 노예 신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십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격만 했더라면 기쁨과 감사로 나갈 텐데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뿐이었습니다. 사사건건 원망이었습니다. 불평이었습니다.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감사는 기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쁨에서 진정한 관용이 나옵니다. 내가 기쁨과 감사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용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극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감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감격을 잃어버릴 때 오늘 1만 달란트의 사람처럼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너도 마땅히 불쌍히 여기에 될 것이 아니겠느냐, 마땅히 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삶입니다. 용서받은 것에 대한 열매가 없으면 이미 받은 용서도 무효로 돌아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다시 불러들이라. 다시 문책하고 베푸신 은혜를 취소하겠다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받은 열매가 없다면 다시 옥에 가두겠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무효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한계가 없는 용서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으로 받은 우리의 용서, 사랑, 은혜, 다 1만 달란트 빚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100데나리온의 빚은 인간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고통, 상처, 아픔입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1만 달란트의 빚이 얼마나 큰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상처, 아픔, 고통 때문에 동료의 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도 왜 깨집니까? 아내가 남편의 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엄청난 사랑과 은혜는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잃어버린 다음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갖고 목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깨달은 순간 우리 마음속에 천국의 마음이 들어옵니다. 마땅히 너도 그리 하여야 하리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고 이미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악한 종은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악한 종이 아니라고 강변하며 하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 은혜, 사랑이 너무나 큽니다. 무한대의 은혜를 받았고 용서함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건만 우리의 동료에게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받았다고 그것 때문에 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악한 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악한 종이 아니라고 강변을 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기에 하나님,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게 하옵소서. 주님의 용서하심이 이미 확증되었기에 용서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칭찬 들을 줄 알았지만은 오히려 책망 아닌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모두가 악한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주의 말씀을 깨달아 이제는 천국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심령의 천국을 이루며 가정의 천국을 이루고 교회의 천국을 이루며 이 사회의 천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